하나님 말씀 보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원단 메시지 3강인데요. 참된 부흥, 빛의 이정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1강은 빛의 망대 이랬어요.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요즘은 MZ 세대라고 그러죠.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제일 젊은 세대인데요. 어린 아이들 세대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자기 주장이 말세가 될수록 아주 강력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요즘은 이제 30대 애들만 해도 20대 애들을 못 이겨요. 예,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런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해질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나올 정도로요. 그리고 강력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대립은 심각해질 겁니다. 우와 좌가 나뉘어서 대립할 거고, 나라와 대립할 거고, 남자와 여자가 대립할 거고, 성의 소수자와 다수자가 대립할 거고, 막 강력한 대립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대립이 일어나면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예, 이게 불신자들끼리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엄청 혼란한 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재앙이 자꾸 벌어져요. 예,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성경에는 이것만 예언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 휘말려 살 것이냐? 왜냐면 우리는 거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 딴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갈 것이냐? 이게 성경에 정확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길인데요.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빛의 망대로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망대로만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빛이 우리 위에 임했다고 말했고요. 그 영광이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빛만이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거든요. 자, 이 빛을 24하는 축복을 발견한 사람. 왜냐하면 빛이 와도요,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빛이 왔는데 자꾸 엉뚱한 걸 누려요. 다른 게 보암직하고, 다른 게 먹음직하고, 다른 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뭐냐? 24는커녕 하루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면 안 믿으니까요. 빛을 안 믿으니까. 네. 아니 여러분, 부산까지 급한 일이 있으면 뛰어가는 게 빠릅니까? KTX 타는 게 빠릅니까? 당연히 KTX 타는 게 빠르죠. 근데요, KTX 타면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뛰어가면요, 내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막 땀 흘리죠. 숨 헐떡거리죠.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예, 타고 가면 다리 꼬고 가는데도 금방 가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요,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애쓰고 살고 노력하고 살고 애절하게 살고 간절히 살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 열심히 뛰면 뭐 되는 것처럼.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원죄 때 살던 습관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없는 고아 습관이 남아가지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24를 안 하니 25가 없죠. 그러니 영혼과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남은 자는 이 24가 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예. 이게 되는 사람은 당연히 남는 자가 돼요. 당연히 남죠. 24의 비밀을 누리니 당연히 남게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 이미 아침에 낮에 응답받을 걸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만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 남을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사람이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 빛의 망대, 이거 혹시 저게 무슨 말이지? 나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원단 1강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2강입니다. 2강에는 이제 그러면 빛의 망대가 빛의 경제를,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 태어났는데 심지어는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가지고 렘넌트 경제, 교회 경제, 선교 경제, 아니 거기에 쓰임 받고 가야죠. 그래서 빛의 경제는요, 순례자의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누리는 기도예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원래는 남은 자의 기도만 해도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의 기도를 하면요, 둘 중에 한 일이 벌어져요. 싸우든지 복음을 받든지. 복음을 받질 않으면 싸워요. 나보고 지옥 간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런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너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 마귀한테 내가 너무 고통받았었는데 이러면서 영접해요. 그러니까 싸우든지 아니면은 제자가 되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순례자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우리 2강 때 나눴죠.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수용 초월이 아니고요, 스님 돼요. 겉모양은 비슷해요.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 복음을 못 누리면서 수용하면 불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복음 누리는 집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수용하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내가 깊이 복음에 집중하는 남은 자의 기도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3강은 참된 부흥이에요. 빛의 이정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빛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고요. 다른 것으로 부흥되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 조직이 막 너무 대단하고, 조직 대단하면 그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너무 훌륭한 엘리트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아픈 사람은 다 의사가, 법적 문제는 다 변호사가, 돈은 큰 기업가가, 그래버리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무너지는 교회 됩니다. 흑암 하나도 못 이겨요. 변호사가 와도 주만 바라봐야 되고요, 의사가 와도 주만 바라봐야 되고요, 큰 경제인이 와도 그분도 다윗처럼 주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교회예요. 이런 자들이 모여야 창조적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창조적 기도라는 건 뭐냐? 여호와가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창조의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서 이 땅에 만드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로 재창조하시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접니다. 제가 완전히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거든요.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서를 쓰셨거든요. 종윤아, 네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형제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저희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시고 사셨던 분인데 맨 마지막에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남기신 유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 재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재창조되는 입장인 거예요. 왜? 우리 중고니까. 그죠?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참된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부흥의 응답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제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2025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게 3명밖에 없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렇게 되면 돼요. 맞죠? 그게 1000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렇게 되면 돼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여정으로 그 길을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부흥 이전에 우리가 3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상황,
이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상황도 벌어지고 좋은 상황도 벌어지고, 그죠? 이런 우리한테 늘 벌어지는 일상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수용, 초월, 답을 누리세요.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수용해야 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 집에 가면 벌어지고요. 누군 교회에서도 벌어져요. 교회에서 막 누가 째려보고요. 막 그 인간만 보면 속상하고요. 뭐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요. 예. 저 스님하고는 절대 안 싸우면서 장로님이 밉고요.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진 않으셨어요. 다 같이 따라오지만 12제자 중에 무리가 있었거든요. 지옥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별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구분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리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베푸셨고요. 제자에게는 예수님은 항상 훈련시키셨어요. 바울의 고백,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참된 부흥과 빛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찾아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빌립보서 1장에는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런 일이 벌어져?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바울처럼 잘 믿는 게 롤모델이었는데 잘 믿어봤자 저런 일 벌어지는 거네, 결국은. 시험 들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혼돈이 와.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저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이 배. 많은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신인 돈을 주세요. 저는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 제발 돈을 주세요. 하나님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서도 내가 명예롭게 해주세요. 내 창피 안 당하게 해주세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자리고 자기 주장이고, 이게 신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돈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가니까 아니, 바울처럼 믿으면 너무너무 대단한 거구나 하고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말로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정을 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이 망하는 길인 건지, 그래서 안 망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발판이고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믿음의 눈대로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에는요. 바울이 아니, 예전에는 명예롭게 살던 사람이고 존경받고 살던 사람이고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고 귀족이고 돈 많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인맥 좋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맨날 돌아다녀야 되고요. 핍박당해야 되고요. 매 맞고요. 돌 던짐 당하고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사네? 내 인생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끊어지지? 이랬는데 바울은요, 오히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으니 나도 이 길을 가는 거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는요.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들어가니까 자기 잘난 거, 자기 뛰어난 걸 너무 많이 자랑하니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웃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랑할, 육신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 나는 더욱 그리할지니 한번 붙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펙을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 스펙을, 이력서를요. 그러나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자꾸 돈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방법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기질이 나한테 자꾸 벌어지니까 난 오히려 내가 옛날에 그러던 게 해롭다. 근데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나보고 뭘 이뤘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난 위에서 상 주는 거, 위에서 옳다고 말하시는 거, 위에서 나를 기특하다고 말해주는 거, 난 거길 위해서만 달려갈 거다. 내 평생. 위에서 부르신 상. 너는 로마 시민권자잖아. 그러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가 뭘 이룰 건데, 내가 이루겠다 함도 아니라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것, 그것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게 되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과 내 헌금과 내 자녀 양육이,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거. 나는 아무 힘이 없는 노인인데 그게 가능하나? 예. 두 랩돈을 헌금했던 과부가 그리스도의 손에 잡혔어요. 그죠? 몸에 혈루증 있던 여인이 그리스도 손에 잡혔어요. 그죠? 완전히 거지여서 소경된 니고데모가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손에 잡혔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돈 있냐 없냐, 똑똑하냐 젊냐 어리냐 이런 걸 기준으로 보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것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은 뭐냐?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걸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살다 보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다. 교회 일 보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고, 가족 일 보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고, 건강 일 보니까 염려할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너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자꾸 원죄를 가지고 있던 고아들처럼 나 혼자 자꾸 고생하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지 말고 염려를 맡겨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감사로 아뢰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5년 우린 실제로 이제 바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주님 손에 붙잡히고 쓸모없는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 손에 잡혀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너무 뭐 하려고 그러시는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뭐 안 하고 주를 바라보시는 게 훨씬 뭐 하는 거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자, 본론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속지 말 것. 보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안 일어나는 것처럼 속아요.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역사 안 하시고 안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믿으세요. 여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기도도 해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이걸 안 믿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 금요기도회 가서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 이제 금요기도회 하잖아요. 금요기도회에 오셔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믿고 있는 기도예요? 속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다 진짜 죽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나님. 그게 믿고 있는 기도예요? 안 믿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놓고 1시간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유 집에 가야지 이걸 간다니까요. 너무 많이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좀 이따 하면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언제 개인 기도 시작하면 언제 일어나시면 되느냐? 마음에 믿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맞습니까? 예, 그게 1초 만에 믿어진다. 그러면은 가면서 기도하세요. 24 편안하게. 맞죠? 근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여기서 뿌리 뽑으세요. 안 믿어지는데 현장 가면 뭐 하십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요. 그러니 기도의 기준 믿어질 때. 자, 오늘 밤부터 기도 하나 마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이해하세요. 영적인 것. 이게 먼저 옵니다. 여러분, 뱀이 찾아와서 몇 마디 속닥거리니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먼저 왔어요. 그죠? 그래놓고 따먹고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 따먹지 않았었다니까요. 아직 죄인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게 먼저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사람하고 싸우기 전에 영적인 게 먼저 와요. 도무지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맞죠? 도박도 영적인 게 먼저 오고요. 모든 영적 문제는 영적인 게 먼저 와요. 근데 반대입니다. 또
믿음이 먼저예요. 응답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보좌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때. 보좌의 능력은 뭐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예요. 여러분 지금 빚이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아니고 빚대로 인생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남편대로 내 인생 되지 않아요. 아내가 주권자예요? 아니에요. 암이 주권자예요? 아니에요. 가난이 주권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떠나게 마귀는 막아버렸는데 그리스도는 여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다고요. 믿을 때 하나님 계획이 나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능력으로 나와 내주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당연하죠. 믿으면 당연한 결과, 안 믿으면 당연한 결과. 이해됩니까? 당연. 그리고 필연, 믿으면 필연적인 역사, 안 믿으면 필연적인 역사. 과학이라니까요, 과학. 그죠? 절대, 하나님 계획이 절대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러분 오랫동안 너무 그 환경에 짓눌려서 완전히 여러분의 뇌가 거기 각인돼 있어도 믿으면 다 바뀝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창조적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안 느껴지셨나요? 이제껏? 그러면 양심적인 겁니다. 뭐라고 느껴지느냐? Nobody. 나는 왜 이렇게 날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음 열고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실을 말하고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도둑놈들이고 다 내 욕하고 있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 마음 열고 대화할 데가 없고 마음 편안한 데가 없냐? 그게 양심적인 고백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nothing. 나는 왜 이렇게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안 크고 나는 이렇게 머리도 멍청하고 난 왜 이러지? 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 많지? 그 사람은요 어느 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나는 노바디다. 아무도 없다. 나싱이다. 아무것도 없다. 예,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헤븐리 파워가, 그죠? 스론리 파워가, 이터널리 파워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이게 지금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오늘 현실에서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때 보좌의 배경이 아까 그 타워들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질 것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속지 않고 뭘 가져야 되느냐? 남은 자의 기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미리 누리세요. 7망대. 이건 1강에서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미리 응답 받으세요. 7여정. 그리고 미리 힘을 얻으세요. 이게 7이정표예요. 그 예전에요.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를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이제 누구냐 하면 사채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그 연쇄로 막 부도가 나가지고 100억이 넘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부도가 났어요. 이게 연쇄로 막 터졌어요, 지금. 근데 이 사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사채하는 사람끼리 돈 꿔주고 뭐 이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 고객이 아니고 사채하는 사람들의 돈인데 못 갚은 거기 때문에 이제 깡패들이 몰려올 판인 거예요. 근데 한두 그룹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깡패같이 생긴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금팔찌 막 이렇게 하고 시계는 금딱지고 막 이런 분인데 영접을 하고 막 울더라고요, 남자분이요. 강한 분인데. 그럼 이제 2시간 후부터는 전국의 사채업자들이 이제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이제부터는 저는 엄청 두들겨 맞을 거고 저는 엄청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 목사님 제 핸드폰 번호에 목사님 이름이 있으면 다 연락 가고 찾아가고 돈을 그쪽에다 감춰놓은 줄 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영접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인가 싶긴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꼭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오늘 영접하셨지만 이 기도를 꼭 하시라고 하면서 종이에다 적어줬어요.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 뭔지도 잘 모를 거거든요. 분명히 말은 다 해줬지만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마다 사탄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군대는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전하는 증인 말고 믿음으로 주님 만난 증인. 요렇게만 기도해라 하고 종이에 써주고 저는 이제 깡패들 올까 봐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핸드폰 다 2개 다 뺏기고 그리고 핸드폰 거기 사람들한테 막 다 전화 걸고 그리고 이 사람이 두들겨 패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지쳐서 절로 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흔들고 다 긁히고 뜯기고 머리 쥐어뜯기고 밀치고 채이고 이러면서 막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를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다 회복해가지고 갚게 나를 감옥에만 넣지 말아달라고. 이 사람도 되게 정의롭게 뭘 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제발 감옥에만 넣지 않아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 막 얻어맞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너무 웃긴 게,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목사님 주신 그거 가지고, 예, 그거는 사람들이 집어 던져버리고 종이라서 펄럭펄럭 날아가서 찢어지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처음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냥 부적처럼요 이거 들고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머리를 쥐고 막 흔들고 그러는데, 흔들림 당하는데 뭐 더 미안합니다 이거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흔들림 당하면서 오늘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을 얻어맞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분 말이에요, 일주일을 얻어맞고 집에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막 얼얼하고 막 다 긁히고 이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더래요. 자기가 그 사람 빚 싹 갚았어요. 네. 지금도 그 업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다락방 열렸거든요. 예. 전도해 오는 사람들이 다 문신 있고 뭐 백 하나 들고 형님 이분이요?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다락방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문 여셨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기 순천인가 거기 권사님이시래요. 예. 여러분, 아침에 얻어맞는 현장에 사는 사람도 아침에 미리 복음을 누리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힘을 내는데, 힘이 나는데 현장 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속지 마세요. 흔들림 당해도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런 거지만 우리한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예, 미리 누리세요. 자, 그러면 빛의 이정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다가 용산으로 가니까 용산으로 결제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늘 군대가 나한테 동원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권자가 오신 거고요, 구원자가 오신 거고요, 능력자가 오신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까지만을 기도로 아침에 미리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답이 났어요. 아, 내가 율법으로 아무리 살아봤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여기를 못 빠져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다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답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출발했는데요, 거기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담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더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상상도 못하던 거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뭘 배웠느냐? 봤더니요, 갈보리산 언약을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15개국의 그 현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은 갈보리산 모르거든요. 그때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핍박자였으니까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의 비밀을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배웠어요. 그러더니 바울은 감람산도 모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감람산의 비밀을 알잖아요. 예수님께 40일 동안 미션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걸 받았거든요. 이걸 또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누리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바울이 마가다락방의 비밀, 드디어 브리스길라가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진짜 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바울이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때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환난 때 약속을 붙잡고 안디옥에 모이는 것까지.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안디옥의 이정표까지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울이 그리스도로 담내게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만나게 했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의 증인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증인이니까 만나서 이 비밀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면서 바울에게 빛의 이정표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봤더니 바울이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드디어 사람, 장소, 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묶으시더니 선교를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가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장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정확하게 딱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장소도 인도하시고 만남도 인도하시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딱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들은 막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사람을, 장소를, 그 다음 일을 이루시는 응답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걸 응답받으면서 가는 전문가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이 걸음에만 흑암이 꺾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돌 맞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근데 바울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다시 들어가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게 디모데였죠. 디모데가 시대의 전환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미래 사역이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5장. 지금 13장, 14장, 15장 계속 바울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36절부터 41절까지 보니까 다툼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뭐 가지고 다투죠? 마가 요한 가지고 다투죠. 왜냐하면 마가가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아니다. 쟤 지금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두고 가야 된다. 끝내 싸워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근데 끝내는 이 마가가 누구의 제자로 같이 사역하느냐? 바울의 제자로 같이 사역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뭐냐? 사람이 미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딱 제자가 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통 방향과 눈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인정으로 하고 우리 식구니까 하고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하고 절대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자를 세워야 참된 부흥이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 우리 교회 와봐. 되게 좋아. 우리 교회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 친절해. 그 교회들 진짜 친절하더라. 나 그 교회 다닐래. 이래서는 큰일 납니다. 그건 그릇이지 내용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 교회 친절해야 돼요. 커피도 맛있어야 돼요. 그죠? 엘리트도 많아야 돼요. 재정도 풍성해야 돼요. 교회도 깨끗해야 돼요. 뭐 찬양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 계시니까. 뭐 너무 좋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너무 좋은 거가 우리의 주인 되면 큰일 나요. 그래야 참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고 갈등이 벌어져도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거. 자,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이번에는 16장 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힙니다. 알고 봤더니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우리 경인교회가 문이 여러 번 막혔었죠.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앞으로도 또 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또 문이 막힐 수 있고 여러분 인생 개인의 또 문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너무 큰일 났고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미리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으로 바울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야손 같은 제자가 나오죠.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요. 일곱 번째로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전도 이전에 마가 다락방 재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인데 분명히 제자들인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아봤지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받았잖아요. 근데 니네들은 제자인데 성령을 못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꽉 찼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계속 받는데요.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 전체가 복음을 다 듣게 됐어요. 여러분, 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그럼 문이 열려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매일 벌어지는 응답 받아야 정상이에요. 자, 이게 빛의 이정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이정표. 이정표라는 말 이해되시죠? 내비게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것처럼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요. 끝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 번째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사탄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다섯 번째,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모든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걸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의 경제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있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부흥은, 이 참된 부흥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당연한 결과로 나오는 열매예요.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요. 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그 좋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지. 자꾸 뭐 뛰어난 사람이 보이고 친절이 보이고, 여러분 복음보다 친절하지 마세요. 복음이 나타나는 만큼 친절하시고, 여러분 최고로 친절하시고 그거보다 더 복음 나타나세요. 최고로 헌금 많이 하시고 그거보다 더 복음 나타나세요. 최고로 건강하시고 그거보다 더 복음의 능력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보게 하고, 앉아서도 보게 하고, 누웠을 때도 보게 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기호 삼고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각인시켜라.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세 번째,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평생 성전을 기도했어요. 건물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선지생도들이 모이는 도단성. 그러니 우리 경인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을 살리고 많은 전도사들을 살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보니까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라 그랬어요. 이게 망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망대, 파수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성벽 위에 파수꾼. 이런 얘기를 듣고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한다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발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산뜰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두 번째, 금토일 시대 운동을 하는 곳에 역사하세요. 세 번째로 묵상 시대 여기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3단체는요 어느 정도 묵상을 하느냐, 지금 초등학교 안에 묵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삼성에, 기흥 삼성 캠퍼스에 이제 복음전화 들어갔거든요. 거기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갑니다. 삼성에서 들으면 욕하겠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직원이 저랑 거래 때문에 회사에 와서 면담한다고 이제 회사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케이 콜이 난 그걸 가지고 그 입구에서요 제가 들어갈 때 제 가방 속에 노트북하고 카메라에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렌즈 앞에다가 C라고 스티커를 딱 붙여요. 사진 못 찍게. 그리고 제 메모리 카드랑 노트북을 검사해서 마지막 파일 변경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놔요. 제가 다시 나올 때 마지막 파일이 변경돼 있으면 다 뒤져봐요. 예, 그럴 정도로. 그래놓고 공항 검색 때처럼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서 다락방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단월드 같은 데서 들어와가지고 직원들 점심시간에 명상해야 된다고요. 그냥 누구든지 오시오. 저는 그렇게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단월드는요 거기서 그냥 공식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와서 제발 직원들 와서 명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으세요 이러면서 자리 장소 싹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명상이 지금 전 세계가 명상이에요. 미국에서 기도책을 누가 선물해줘서 받았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막 연예인들이나 뭐 학자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를 다 100명이 썼는데 3분의 2가 다 명상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기도는 없어졌어요. 미국에서는 단어가 이제 기도 그럼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3단체의 것이 됐어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게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묵상. 이것만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는 의인이에요. 이 말, 정말 복음 전할 제자. 정말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는 곳,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세요. 너 내 말 들으라니까. 내가 권사야. 내 말 들어. 너 복음 모르지? 예수가 그리스도 들어봤어? 그래서 틀렸다니까. 모르잖아. 막 그러면서 내 말을 막 듣게 하려고 그러고, 내 말을 거부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이 수준으로 복음 말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주권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능력자이신 성령님, 이 비밀을 정말 전하기를 원하는 제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전도는 나중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을 쓸게요. 여러분, 남은 자의 기도를 가지고, 이게 1강이었죠. 순례자의 여정을 가다가, 이게 2강이죠. 창조적 기도로, 이제 창조적 기도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창조적 기도로 빛의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이게 2025년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의 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 1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로 여러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2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미리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창조적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은 빛의 이정표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그 길, 요셉이 갔던 그 길,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출발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이 여정이 누려지게 하시며 빛의 망대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빛의 이정표의 길을 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